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리아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티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루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리아 남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롬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아멘. 제사장의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도자들이죠. 또 레위 사람들도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 암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도비야입니다. 도비야예요. 도비야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지라.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도비야를 위해서 또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드는 데를 다 치워버리고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꼴이 이상해지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와버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버리면요. 그 이단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 듣고 왜 자기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부터 아내로 맞이하고 연락을 하고 하나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심지어 레위 사람들과 11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그냥 밖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일을 못했다고요. 재정이 완전히 다 바닥나 버린 거예요. 11조 드는 데다가 도비야의 방을 만들어 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제가 성경책을 사주면 또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적어드려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제사장들의 기도문입니다. 구약의 축도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가끔씩은 이 축도문을 씁니다. 신학대학 갔더니 조직신학 교수였던 서철원 교수께서 예배를 다 마치더니 축도를 이거로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제사장도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우리들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우리들도.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경우예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제사장들처럼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자유하려면은 19절 보세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예요? 죄가 있으면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죄를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받으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려고 지금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맞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다 누구를 지향한다고요? 예수님을 지향한다고요. 5대 제사 변화, 시옷자 세 개라고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는 뭐예요? 피 없는 제사죠. 그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한 알의 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밀이 한 알의 밀, 한 알이 한 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희생되어 주심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열매를 맺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많은 열매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런 사실들을 자꾸 깨달으셔야 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줄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 드리면서 나무 위에다 이렇게 다 이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뭐 나무는 십자가예요. 상징한다고요. 또 제물을 올려서 그냥 올려놓냐고요. 다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또 뭘 해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그 가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구원의 옷, 의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혀줬어요. 맞죠? 천국의 일복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렬하게 와버리면요. 제가 가슴에서 잘 박힌 못과 같이 돼가지고요. 뽑히진 않습니다. 이게. 기억 속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맨 처음에 뭐예요? 마른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니까요. 그것은 누구의 희생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죠? 구구절절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게 큰일 날 일이죠. 어디 가서 축도하고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을 범했대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다래요. 그게 다 도매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갑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보세요.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이 사람들이요 114명인가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예.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말이죠 15%가 됩니다. 10분의 1이 훨씬 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이에요. 통원한 자가 돌아온 사람 1754명 중에서 114명이 연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에스라로서는 두려워할 일이냐고요. 죄가 두려운 거죠.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죄 지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들어갈까봐 기도하고, 죄 가운데 빠질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요, 그냥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 앞에 대나무가 있거든요. 세상에 우후죽순이에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레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또 규례 또 나오네요. 율법도 나오고. 율법과 규례를 계속 강조하죠. 자 보세요.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헤맸던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또 보세요. 더 자꾸 보셔야 돼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셔야 돼요. 예. 337페이지쯤 되겠네요. 337페이지 신약성경이에요. 8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느니라. 써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느라. 여기 적법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심산입니다. 그건 적법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 어떻게 써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십계명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봐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십계명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무엇을 만든지 아세요? 살부회를 만들었어요. 살부회. 들어보셨어요? 살부회.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요. 여순 반란 사건 그 시대쯤에 살부회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너 부모를 죽이기에 불편하지? 못 죽이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죽여줄게.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사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가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 때 누가 돌아가셔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아들이 죽죠? 거기 제가 예양원 갔다 왔어요. 시찰회 통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돼요. 도덕법입니다.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충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앞에 써놓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하면서 쭉 이야기해놓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 끝을 해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끝을 해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굳게 세운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다시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거 기본 거짓말하지 말라, 이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다시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갈게요. 에스라서로 넘어갑니다.
레위 사람들이 정말 규례를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이 분별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갑니다. 24절 보세요.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롬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이 노래도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 앞에다 무슨 말을 써놔야 딱 맞겠어요? 신령한 노래다. 그죠? 신령한 노래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노래다. 써 있어요. 예언의 노래다. 예언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예언이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이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다 맞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정밀한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듯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용어들과 의미들과 제도와 사건과 인물들이 다 분석이 되고 돌아나갑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이해하지 아니하면요 잘못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가장 예수님을 잘 이야기한 것이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에서 노래로 많이 써먹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어요? 노래로 많이 써먹은 성경이 구약에서 노래로 가장 많이 불려진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에요?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가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신령한 노래 시입니다. 시편이에요. 시라니까 또 내가 또 시를 써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절 얘기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장 7절.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신학 논문에서는요 누구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 얘기합니다. 아예 제가 신학 논문책을 다 봤어요. 아, 이 사람 정말 잘 썼구나. 그래 예수님이 복이 있으신 분이죠. 그 복이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신학자들이. 신학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발전할 겁니다. 지금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전혀. 그런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섞였다? 이게 되겠냐고요. 예? 그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롬과 델렘과 우리였다. 이게 문지기 제대로 역할을 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받고 고침받고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